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분, 보혜사, 즉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나왔던 편지예요. 우리가 저번에 에베소서에 대해서 배웠죠. 에베소에 대해서 이게 또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에베소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지역들이죠. 고린도랑 비슷하게. 에베소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동그라미 친데, 오늘날 이제 튀르키예 지역인데, 여기에 에베소가 그 하늘색 어두운 부분이 내륙 지역이고 흰색이 해안 지역이에요. 해안 지역.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구 도시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다문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다문화 사람들이 많으면은 여기 교통과 상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도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섞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신들이 모이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에베소는 당시에 여기도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항구 도시가 있다 보니까 여러 신들이 모이기도 했어서 그 중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에 인기 있는 신이 뭐라 그랬죠? 인기 있는 신? 여기 뭐가 많았어요? 몸에 가슴이 많았던 그 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데미 신이라고 그랬죠. 아데미. 이 신이 그 바로 제우스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제우스의 딸.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라 그랬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믿으면서 내가 잘 살고 싶어 했고, 또한 여러 가지 복도 많이 받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신, 메인, 우리가 요즘 가수들 중에서도 여러 가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인기 있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인기 있는 가수들이. 이것처럼 신들 중에도 인기 있는 그 순위들이 있었어요. 순위가. 근데 당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이 가장 잘 나가는 신이었다. 그러니까 팬덤이 많았던 거죠. 가장 팬덤이 많고 굿즈도 많고. 왜냐면 이 여신 신상을 갖다 놓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신들을 믿기도 했고, 아데미 여신을 믿으면서 내가 잘 살고 싶어하는, 지금 에베소 지역도 저번 주에 보았던 고린도 지역과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들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신을 믿으면서 내 삶이 나아지기를 바랬고, 또한 신을 많이 믿으면 돈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려면 돈을 내야만 제사를 드려주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신을 믿기 위해서, 신을 많이 믿으면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물질과 복의 안락함, 육체의 쾌락도 즐기기를 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술과 의식, 미신을 통해서 애군을 물리치고 내가 큰 은혜를 누리는 게 삶의 목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이었어요. 아까 당시 지역에서 이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을 믿어봐야겠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유일신이니까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그 사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믿을 수 있지? 왜 유일신만을 믿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이 생길 때 이 올바른 가르침을 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지.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유대인 혈통만.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가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데, 혈통으로서는 유대인이 아닌데 너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믿음이 흔들려 하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뭐 행동이나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인치심이 뭐냐면 인치심 이게 뭐 체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치심은 왕이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인치심이라고 하거든요. 당시 예전에 이제 왕들이 어떤 조서를 내릴 때 이 도장으로 꽝 찍는 것을 인치심이라고 얘기해요. 왕의 어떤 문서의 사실에 대한 내용과 건의 그리고 그 어떤 대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인치심이거든요. 오늘날 이 인치다는 뜻은 뭐냐면 도장을 찍을 때 사용해요. 도장을 찍을 때. 그래서 옛날처럼 왕이 이제 찍을 때 인치심인데 오늘날은 어떤 문서나 계약을 할 때 이제 도장을 땅 하고 찍잖아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에 대한 확인을 숙지했고 동의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이게 계약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뭐 어떤 계약을 할 때 이제 도장이나 지장을 찍게 되면은 내가 이 문서에 대해서 잘 확인했으니 이것은 사실임을 내가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라고 땅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에 뭐 보험을 들거나 나이가 자라서 뭐 집을 계약하거나 할 때 문서를 꼼꼼히 잘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막 글들이 많이 있어서 대충 넘기면 안 되고 그거를 잘 읽어보고 꼭 찍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그냥 대충 찍었다는 사실로 대충 그냥 찍게 되면 귀찮다고 이후에 나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있을 때 이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서로 동의하에 합의를 했고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지심, 즉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우리에게 꽝 찍어줬다고 해요. 구원의 약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줬다는 거예요. 보장해줬다고, 보증해주겠다는 뜻.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는 증거가 성령님께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그 구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그 구원을 성령으로 보장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 가서 어떤 이제 명품을 사요. 명품. 우리 친구들 혹시 크림 알아요? 크림? 솔드아웃이나 막 비싼 신발.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뭐라 그러죠? 드로우가 있어요. 나이키에서 비싼 신발들이 있어요. 비싼 신발. 응모하는 게 있어요. 비싼 신발 응모하는 거. 근데 응모할 때 거기에 이제 내가 그것을 처음에 살 때는 한 10몇만 원에 팔아요.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목사님도 옷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해봤는데 그게 이제 추첨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대학교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선착순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매장에 목사님 그런 것도 해봤어요. 이제 어떤 이제 한정판이 풀린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사서 다시 되팔면은 엄청 비싼 값에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만 원에 사면은 그것을 막 5, 60만 원에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을 줄 서야 됐어요. 목사님이 일할 때 예전에 어떤 형이랑 새벽에 가서 그 웨이팅을 해서 정말 서가지고 그 입장을 해서 사서 판 적이 있어요. 10만 원에 샀었는데 그때 막 7, 80만 원에 다시 되팔아서 그리고 60만 원의 차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이제 크림 같은 게 뭐냐면 내가 뭐 나이키에서 뭘 응모를 했어. 그래서 정가로 그때는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정가로 산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한정판이니까 물량은 한 200개밖에 없는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2,000명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200개밖에 없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막 3,000명 되게 되면은 값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천정부지로 올라가. 왜냐하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작은데 수요는 넘쳐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이제 개인 거래를 할 때 어떤 글을 올려요. 제가 이거 샀습니다 하면은 이 글을 올렸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개인 거래를 할 때는 나이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살 때는 공식이니까 그게 이제
거기 안에 인보이스지라 그래서 그 정품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개인 거래할 때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요즘 중국판에서 조작된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중개를 해주는 업체가 이제 크림이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검수를 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가품일 때 300% 환불을 해준다. 그럼 딱 그 말을 들으면 아 이거는 진짜구나.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이제 보증서를 넣어주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또 명품을 살 때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면 명품 보증서를 주어요. 왜냐면 내가 이 명품이 진짜이고 백화점 가서 AS를 받을 때 공식 업체에서 AS를 해주거든요. 이것이 이제 명품 확인서 보증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너희가 모를 때 내가 성령님으로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너희 삶에서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실 거고 그것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장해 주겠다라는 뜻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고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해주겠다는 것을 14절에서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완전한 지불을 약속한 선지불금을 얘기해요. 선지불금. 즉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 따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싸면 비쌀수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잘 사면 10만 원에 사면 막 150만 원에 팔 수 있기도 하는 막 그런 신발들이 옛날엔 많았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한정판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이 직접 돈을 내서 우리에게 직접 다 해주셨다. 그리고 보증서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50만 원짜리 신발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증서랑 함께 정품 확인서를 주는 거예요. 무료로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의 보증서를 함께 넣어서 자기가 직접 지불해서 주셨다. 즉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걸 잘해서 선행을 베풀어서 착한 일을 해서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해야만 이 윤회설처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배웠을 때 불교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내가 이 현생에서 나쁜 짓을 해서 살면 다음에 윤회설에서 이제 계속 돌아서 계속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 이 현생에서 나쁘게 살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됐을 때 뭐 벌레로 태어나게 될 수 있거나 그리고 뭐 동물로 태어나게 될 수 있거나 인간보다 더 낮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지금보다 선한 일을 행하고 해야만 다음 생에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윤회설이거든요. 그래서 왜 불교에서는 살생을 안 하냐면 내가 이 시간에 이 현생에서 나쁜 짓을 해서 벌레로 태어났어. 근데 벌레로 태어났으면 벌레로서 또 착한 일을 잘해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걸로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벌레일 때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의 삶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살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불교나 다른 종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땐 너희가 잘나거나 아니면 너희가 나를 잘 믿어서 준다는 게 아니라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저 선물로서 짠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그 아까 말했던 한정판 선물을 딱 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이 기쁜 것처럼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이후에 이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우리가 구원을 성령으로 받고 성령님이 깨닫게 되면은 이 구원이 진짜구나. 이 선물이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님으로서 이 구원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진짜 받았으면, 성령님으로서 보증서 함께 받았으면 그 삶을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 첫 단추와 같아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못하면, 목사님도 이 셔츠를 입지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은 끝에 가서는 어긋나잖아요. 이것처럼 구원,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확신과 올바른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단추를 올바로 끼울 수 있어요. 구원은 다시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때 구원이 사실임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죄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계속 일깨워 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 수동태 잘 알고 있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수동태처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구원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죄를 지을 때도 있거든요. 목사님도 뭐 살아가다 보면은 뭐 죄를 본의 아니게 마음의 죄를 짓기도 하고 생각의 죄를 짓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 어떠한 삶에 의해서 바뀌진 않아요, 구원이. 근데 그것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꾸 닮아가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을 아까 찬송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짓지 않아야 돼가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내일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끔 주저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너 구원 받았어?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하나님 편 썼을 때 내가 그동안 착한 일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안 읽은 것 같고, 기도도 많이 안 읽은 것 같은데, 당장 죽으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순간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신 것을 아까 14절에 말했던 것처럼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셨으니까, 우리 삶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줬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엔 고난이 많을까요? 고난과 역경이 왜 많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해 줬고 우리가 이제 천국문에 갈 수 있게 약속을 해줬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뻐요, 슬퍼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아. 인사이드 아웃 2 봤어요? 거기서 보면은 어른이 되면 기뻐할 일이 적어진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1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2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멘트가 나왔어. 어른이 되면 기쁨이 줄어든대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슬퍼하는 일도 많고 역경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우리가 그 인물을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요셉의 삶이 어땠어요?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릴 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요셉에 대해서 잘 배웠죠.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에게 야곱에게 11명의, 당시에는 11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후엔 12명이었는데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 중에 요셉만을 예뻐했어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줬다고 하잖아요. 아빠가 사주신 채색옷이라는 동요도 있는데 그
그런 것도. 채색 옷이 뭐냐면 당시에 왕만이 입을 수 있는 비단이에요. 비단. 제가 명품 옷이었다. 명품 옷. 근데 형들은 안 주고 요셉만을 줬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이 미움을 사게 됐고 또 막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할 것이고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낯선 이집트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낯선 이집트 나라로 가게 되어서 이제 노예 시장에 간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 바로 이집트에 이제 바로 왕이 있는데 그 바로 왕의 그거 친위 대장, 그 경호대장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요셉을 사갔어요. 요셉을 사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요셉이 뭐 잘생겼는지 아니면은 뭐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아마 지혜로운 모습, 남자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여자들이 또 반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죠. 이것처럼 요셉이 일을 열심히 했더니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잘생겨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게 너무 질투심에 누명을 씌우게 되었고 요셉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잘 노예로 갔다가 잘 지내게 됐는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 안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싫어하지도 않았고 그녀에게 내가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그 감옥에서 열심히 또 자기에게 맡은 바 직분을 가지고 감옥에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감옥에 죄수들이 있을 때 죄수들에게 그 리더가 되는 그런 간수들의 말에 따라서 그 노예로서 잘 열심히 잘 살게 되었고 간수장이 그걸 보고는 너가 그 죄인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고 이후에는 그 감옥의 총무 역할을 하다가 이후에 인정을 받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있다가 결국에는 바로왕의 총리, 사랑받는 총리가 되었죠. 즉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야곱으로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금 이게 회복해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아내로 그 유혹에 의해서 누명을 씌워서 죄수로 살아.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이유 없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마치 내가 잘못해서 누굴 때리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차라리 유혹해가지고 그걸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으면 덜 억울할 텐데 자기가 계속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냥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고 죄악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는데 감옥에 가고 그런데도 원망을 했겠지만 슬퍼하지 않고 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죄수로 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거든요. 형통은 우리 이 세상 말로는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의지하는 게 형통이에요. 즉 우리가 인내 가운데 요셉처럼 삶에 인내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도 많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걷지만 너무 힘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내가 인내하고 끝끝내 버틸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할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인내하지 못할 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믿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았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선물을 받았다고 막 기쁘지만 이후에는 금방 까먹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그 기쁨을 금방 까먹게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것에 대한 고난에 대한 역경,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런 삶을 우리가 그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처럼 요셉의 삶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아갈 때 그 달콤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또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큰 형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 왜냐면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집트의 총리. 뭐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 믿을 때 뭐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직급, 더 좋은 직장에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걸 줘요. 더 큰 걸. 그거는 확실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고 의지하고 14절처럼 우리가 항상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기말고사 기간 가운데 꼭 그것을 풍성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